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일인가 했더니 토요일 저녁에 혼자 남게 되면 귀신을 보게 된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렸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지만 이제 조심조심 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던 한 분이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손 씻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울 뒤에 뭔가 시커먼 것이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이 이제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찬양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이 좀 생각이 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불렀던 찬양,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놀랍게도 이 찬양을 들었던 귀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사라졌는가?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또 한 번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악한 영이 손을 뻗어서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어떤 찬양인가요?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웃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한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납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불효자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가서 일꾼으로 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라도 내가 일꾼으로라도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었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이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큰 아들이 자기가 들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소에 없던 일이 집안에 생긴 겁니다. 노래가 들리고 음악이 들리고 춤추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인이 대답해 줍니다.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어요.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님께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의 반응, 오늘 말씀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분노에 쌓이게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장면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에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이 굉장하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난 것입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 동생에게도 화가 났을 것이고 지금 아버지에게도 화가 난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미움의 감정이죠.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함부로 달라고 했던 그 동생,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그 동생, 창기들과 함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즐기는 그 동생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떨어지자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돌아온 이 동생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동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 물론 돌아온 것이 잘된 일이지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이 동생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더 증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내 삶에 분노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성경은 미움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와 그 사이의 다툼. 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다. 미움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미국 한 심리학 잡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에게 가장 미운 사람을 하나씩 적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가장 많이 적힌 사람이 누구인가? 놀랍게도 남편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되는 것이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왼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 왜 남편이 가장 미울까? 그 해석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니까 기대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를 향한 기대감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 늘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섭섭함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의 마음은요, 결국 나를 망칩니다.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것이 미움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요. 힘을 얻으려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만 힘을 얻는다고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에너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육신이 아무리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에너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마음의 에너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줄어들게 하는, 고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죠. 몸은 편하게 있을지라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미움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이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미움의 감정이 흘러서 나가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보따리, 분노의 보따리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 미움의 대상, 실망의 대상을 용서했다. 아직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았지만 입술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했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뇌가요, 내 입술이 선포한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몸이 움직여지도록 뇌가 나도 모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입술 가운데 나 싫어, 하지 않을 거야, 미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습관적으로 내뱉게 되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용서하지 않았고 아직 나는 분노의 감정이 풀리지 않았지만 나 용서할 거야, 나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서 내 마음과 삶의 형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그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나만 간직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려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남편을 용서할 거야. 나는 아내를 용서할 거야. 나는 자녀를 용서할 거야. 나는 부모님을 용서할 거야. 나는 형제를 용서할 거야. 나는 친구를 용서할 거야. 아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형이 왜 화가 났는가?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니까 분노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동생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의 입장이지만 아버지의 눈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관점을 바꾸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프레임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과 프레임이 예전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보니까 가정을 꾸리고 또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직접 낳아보면 더 효자가 된대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파하면서 낳으셨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를 양육해주고 키워주셨구나. 정말 신생아를 한번 키워보니까 밤새 울면서 깨어날 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았어요. 이 담임 선생님께서 아들의 어머니에게 아들 문제로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승우 학습 진도가 느리니까 어머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이제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문제집을 사와서 아이를 이제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문제집 이거 매일 풀어. 오늘도 어서 한 장 풀어. 그리고 시켰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답을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에도 엉터리 정답을 적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한 소리 합니다. 너 정신 안 차리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니까 틀리지. 너 바보야?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그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 설거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아들이 꾹꾹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방에 와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처럼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이젠 저 싫어할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노력할 테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적어서 엄마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까? 울었어요.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전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일 학교 가기 싫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 그렇게 말할 바에는 당장 학교 때려쳐! 뭐 이렇게 반응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책가방을 물이 있는 대야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젖은 책을 꺼내서 수건으로 닦았던 자신의 기억이 났던 거죠. 중학교 때는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책으로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 그리고 자라면서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좋은 이야기 나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라고 다짐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결혼하면 아이에게 잘해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똑같이 되돌려주는 자신의 모습에 많이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아들을 불러서 잘못을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엄마 진심이 그게 아닌데 미안해, 많이 속상했지? 엄마 죄송해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엄마랑 차근차근히 하자. 엄마도 이제 승우한테 바보라고 안 할게. 이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 그 프레임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못하니까, 자녀가 밖에서 잘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너가 잘해서 내가 기쁨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점이 바뀌었던 거죠. 엄마의 관점. 사랑해야 돼. 자녀를 바라는 그 관점으로 받아보니까 이해되고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행동이, 그런 말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관점은 그래. 그런데 상대방의 관점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의 관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 그런 말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상대방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똑같이 돌려주려 했다가는 나도 그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아버지의 관점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네.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동생을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요, 동생에게도 화가 났지만 아버지에게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걸까요?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즐겨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비교 의식. 여러분, 어떤 비교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비교 의식이 내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동생만 사랑해. 그러니 동생은 살찐 송아지 잡아주지만 나는 연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는 분이야. 오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아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아들 거예요. 큰 아들 거예요. 작은 아들 거예요. 아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아버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아버지, 제가 요즘 친구들과 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가 좀 필요합니다. 요청했다면 아버지가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아니, 황소 한 마리라도 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처럼 밖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흥청망청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도요, 집에 있는 탕자였던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여러분, 어쩌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 어쩌면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알아서 내 요구를 채워주는 것, 그것 아닙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좋아해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지 상대방도 그거를 맞춰서 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완성되어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저희 아내 사촌동생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촌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왔는데 시무룩하게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물으신 거죠.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해? 엄마, 오늘 짝꿍을 정했는데 내가 원하는 친구랑 앉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 정말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낙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몰래 선생님께 전화 한 통 이제 넣은 거죠. 선생님, 이번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실망하는데 선생님 한번 짝꿍 한 번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2층 창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아들이 신발 주머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엄마, 나 이러지 못해서 속상해요. 이야기하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고, 나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용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요즘 이래요. 내 마음에 이런 공허함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 소통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삶,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녀의 삶,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에게 화가 난 이 아들,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열등의식.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종노릇하고.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요, 내가 아버지 종 아니었습니까? 내가 종노릇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단어인데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예전에 실수했던 말이 있으시면 용서 구하세요. 죄송해요. 그때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예.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 아닙니까? 저는 이제까지 종 아니었습니까? 종노릇했어요. 이 큰아들이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종으로 살았다. 열등감이 있으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감정이에요. 근데 그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다 보니 그것을 위해 늘 추구하지만 사람이 늘 완벽할 수 있나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큰아들은 완벽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실망 주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만족을 주는 아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도 지나치다 보니까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는 아버지의 종 아니었나요? 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일화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한 분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셨나 봐요. 약간 내가 부족하다. 그때 이제 막 해외에서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분들은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은사도 많으신 것 같은데 나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셨대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슬퍼하지 마. 사실이잖아. 라고. 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위로하시면서 사실이다. 뭐 그거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니까 인정해라.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실이죠. 예, 내가 부족한 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하다는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노력할 거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나는 하나님 붙잡을 거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조금씩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게 믿음인 거죠. 예. 열등감은 하나님마저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열등감마저 부족한 모습마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내 정체성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다.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딸이다. 나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아들처럼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 맞죠? 나는 하나님 딸 맞죠? 그런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설명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큰아들의 편이 돼서 그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무조건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잘 이야기해주고 설득시켜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었어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잃었다가 그를 찾았으니까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계시죠. 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에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마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이렇게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도전되고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가셨더라고요. 귀신 들린 한 사람, 2,000마리나 되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더라고요. 예수님 정도 되면 수천 명 모아서 설교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도 바쁜 인생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삶도 사셨지만 한 영혼을 찾아가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영혼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주시는 도전이 이런 마음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 그리고 지난 삶 속에서 부족했던 제 모습을 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 온누리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만 6개월이 됐고 7개월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 또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생각외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죄송한 마음 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만나지 못했던 것이 그런 마음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도 이렇게 냈지만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요청하시는 대로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만날 때, 이야기할 때,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순장님 통해서 요청해 주셔도 좋고 또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 또 목회 지원실에 신청해 주셔도 좋고 예. 집으로 초청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밖에서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주일날이나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만나는 것도 좋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아웃리치 시즌이에요. 어린이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웃리치가 있구나, 선교가 있구나, 캠프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캠프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양주에 저희가 아웃리치 가요. 이 국내 아웃리치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좋고 반나절도 좋고 이틀도 좋고 내 삶의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지 못한다면 기도의 삶을 더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이번 아웃리치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주변에 연약한 분, 손을 잡아야 될 분이 보이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함께 세워주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나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오히려 집 나간 둘째 동생보다 못한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희가 함께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의 큰아들은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 아버지의 곁에 있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어했던 탕자, 큰아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큰아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동생조차 품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잘못된 이 아들, 이 딸, 자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삐뚤어진 모습, 일그러진 마음의 모습. 오 주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을 갖지 못한 이 잘못된 모습, 주님, 바로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하여 주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잃어버린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귀한 교회를, 귀한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는 하나님 그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다가 손 내밀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이 그런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서가 그런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귀한 천국잔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나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것, 내 눈에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있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큰아들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 실천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